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예. 네, 레위기 본문 읽기 첫째 시간입니다. 사실 레위기 본문 읽기가 되게 큰 프로젝트인데요.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하겠지만 또 좀 간단하고 좀 읽을 만한, 들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레위기 본문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고요. 개혁성경과 저의 사역 2022년 판이죠. 키워드 읽는 레위기, 거기에 제가 실었던 사역과 비교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본문을 읽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그 내용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번제물, 예물이라고도 하죠. 황소 번제물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 목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개혁 성경과 성기문역 2022년 판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개혁 성경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 번역 사역입니다. 큰 가축의 번제물을 가져올 경우 헌제자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회막문 입구로 가져오면 그것은 야훼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한다. 그것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대체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야훼 앞에서 황소를 도살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흠이 없는 수컷, 황소, 수송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 보면 이제 황소라고도 되어 있고, 어느 성경 번역을 보면 이제 송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제 벤 하바카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있죠. 그래서 그냥 황소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벤이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황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벤이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의미라 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송아지, 황소의 새끼, 어린 황소 그렇게 해서 나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흠없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흠결이 없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마도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암소, 숫소, 그 다음에 거세한 소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레위기 1장은 이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번제물의 맨 마지막 종류에는 이제 베네 하요나 그래서 산비둘기 혹은 비둘기의 새끼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물이 헌제자를 대신하는 거냐, 헌제자를 위하는 거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대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를 강조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받아들여진다, 연락된다 이렇게 차이가 볼 수 있는데, 연락된다라는 말은 이제 기꺼이라는 말이
덧붙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받아들여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제사 상황, 부대적인 설명에 따라서 회막문 앞일 수도 있고, 번제단일 수도 있고, 내성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받아들여지는 것의 조건은 이제 뭐 흠이 없음, 혹은 이제 번제물과 나눔 제물의 경우에만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화제물이나 배상제물과의 차별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헌제자와 제물 모두를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헌제자와 제물과의 관계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한다. 제가 이제 오른손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아무 손이나를 의미하느냐, 그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른손이라고 쓴 겁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손이라고 돼 있어요. 단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의미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손을 놓는다. 두 손을 놓는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한 사람의 양손을, 오른손, 왼손, 양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두 사람이 한 손씩 해서 이제 두 손을 놓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것과는 다르게 한 손을 놓는 경우가, 이 경우에는 이제 한 손을 놓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손을 의미할 가능성이, 헌제자의 오른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안수냐, 뭐 찍어 누르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볍게 손을 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축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 창세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민수기죠, 민수기, 그런 데서 이제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고 대신 후임자로 세우거나, 혹은 자손들에게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디를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머리를 그것에 고정시키는, 찍어 누르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디 장소를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라고 말하면 좀 약간 좀 의미가 너무 고정적이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포시 얻는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뭐 기댄다, 또 찍어 누른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찍어 누른다고 하면 이제 어떤 장소에 이렇게 대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번역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고정하는 대상, 지향이 있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짐승의 머리를 벽에다가 누른다, 뭐 이렇게 고정시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향 목적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사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해석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손을 얻는 행위는 뭐 대체 혹은 동일시로 보거나, 혹은 제2의 시작으로 보거나, 혹은 접촉을 통한 죄의 이동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번제의 문맥이거나, 혹은 나눔제물, 레위기 3장,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속죄라든지 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죄의 이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정화제물과 배상제물 자체가 어떤 속죄를 위한 기능을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4장에 이제 정화제물 같은 경우에는 안수가 있지만 죄에 대한 고백은 없고, 레위기 5장의 정화제물 같은 경우에는 안수는 없지만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난수가 이제 뭐 접촉을 통한 죄의 기동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손을 얻는 행위를 통해서 제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의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를 대신해서 그의 대체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대신하여 위하여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속죄를 위하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바룩 레빈의 표현대로 대체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물의 일반적인 속죄적 기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접촉을 통한 죄의 이동으로 보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혹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제자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대체물, 출애굽기에서는 대체하여 드리는 돈, 속전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대체하여 드리는 짐승.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이제 4절에 나타나는 두 문장의 병행적 기능 혹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번제물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번제물의 어떤 일반적인 속죄 기능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나오니까요. 마음이 동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